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이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목회서신, 사역서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중직자나 리더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하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하며 정말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지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 지상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제대로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과 정성을 담았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그를 가르친 내용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부유함,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송면규, 면규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누가 이렇게 참 지칭한다고 한다면 참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지칭을 바울 선생님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한 것은 그러한 호칭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너는 그리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미혹되고 시험되고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저는 가끔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목사지만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 목사는 어떤 존재냐, 실질적으로는 다른 평신도와 전혀 다를 바 없으나 목회일에 전념하는 존재로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특별한 직책이나 예수님과 같은 어떤 중보자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헌법, 교단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만 그 역할과 직제가 목사인 것이고 교회의 일에 전념하는, 목회 일에 전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 자체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성도다. 아주 훌륭한 헌법의 정신이다. 교단 헌법의 정신이다. 생각이 듦과 동시에, 따라서 목사가
가끔 제가 드는 생각이 예수를 모르지 않는가? 목사가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에 대한 질문을 낯설게 하게 됐습니다. 목사는 예수의 척척박사, 예수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일반 다른 신도들보다 당연히 잘할 것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하는 그 원인과 그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한 삶 아닙니까? 근데 막상 생각해 보면 돈에 미쳐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까? 세상 권력과 힘에 더 가지지 못했어. 말로는 거룩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속은 시커멓게 인격적이지 못한 이가 저를 포함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입니다. 역시 목사도 성도고 똑같은 인간이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낯설게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부르면서 너는 돈에 미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륜을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 이 젊은 디모데를 목사로 사역자로 세워 그를 공식화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 지도자로 보냈습니다. 아주 젊잖아요. 디모데가 아주 젊은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흠이 없도록 했어라.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말이 있죠.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의 믿음이 있는데 2학년 때면 장로가 되고 3학년 되면 집사가 되고 4학년 되면 평신도가 되고 신학교 졸업하면 무신론자가 된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형편이 없고 겸손함도 없고 잘못 가기가 쉽다. 그래서 흠잡을 데 없이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보는 좋은 선생인가? 가끔 만나는 양반인가? 아니면 예수는 그냥 내 교양적인 삶의 하나의 공자 이런 사람들처럼 좋은 말씀을 해주는 교양의 삶의 사람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도 스스로의 긴장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서 디모데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의 결론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그저 뒷방 늙은이나 한 번씩 일주일에 찾아뵙는 어른이나 좋은 선생이나 내 교양의 삶의 그냥 한 부분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땅을 사고 그 안에 감추인 보배를 찾는 자와 같이 내 생을 걸고 따를 뿐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갖고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들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죠. 17절 이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한 자들은 쉽게 교만해진다. 힘 있는 자들은 힘을 과시하고 싶어진다 라고 하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터전을 내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시하여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힘있고 돈 있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큰 소리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권세와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코 교회가 아니라 사회단체요, 세상적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자 하면 인간의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자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조직이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재물에 관한 문제, 또 어린 디모데가 결정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 지도자다. 네가 나이가 어려도 지도자로 세웠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때문에 스스로를 지켜가며 선한 싸움을 하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그것으로 네 나이나 성별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 어떤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라. 오직 네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오직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만방에 펼쳐지는데 연소함도, 너의 건강도, 너의 어떠한 삶도 방해가 되지 않고 선한 싸움으로 이겨가라. 교회의 문제들을 극복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서 내 존재감이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선 자리가 내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 집사, 성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해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내는데 모든
삶의 영역들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높이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하늘의 뜻을 교회 가운데 들어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끊임없이 이어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복음의 참 능력을 입어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이 시간도 함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교우들과 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날마다 함께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